오늘은 구별된 자 삼손의 인생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넘기기 전에 지난주 누가 나왔었죠?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입다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8월 달의 주제는 순결인데 첫 번째 인물이 입다예요. 입다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근데 이상하죠? 근데 8월 달의 주제가 순결인데 첫 번째 인물이 입다예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인물로 칭했어요. 근데 왜 입다가 순결이라는 그 제목하에 입다라는 인물을 선택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해서 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입다에겐 큰 슬픔이 임했어요. 뭐가 있었죠?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슬픔이 있었죠. 근데 입다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실수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이 이방 신앙과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불교적인 어떤 예배의식 혹은 다른 종교 혹은 내가 알지 못한 무속신앙이 섞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입다가 놓쳤던 건 뭐냐면 그 감정이었어요. 입다는 그 가족한테 쫓겨났잖아요. 사생활하고 쫓겨났었죠. 근데 그의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인신제사로서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죠. 만약에 입다가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을 용서했었더라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용서한 사람이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용서한 사람. 형제에게 팔렸지만 용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 그는 노예로 팔렸지만 그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만약에 입다가 자기한테 했던 그 서운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라면 그런 딸을 바쳐야 되는 그런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을 품고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혹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섭섭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원망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살게 되면, 또 사랑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품고서 내가 그걸 비추게 되면 그게 결국 또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인물은 삼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누구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예요. 자, 이제 아내가 되겠죠. 아내인데 이제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저질렀는데, 앞에 악보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게 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적들을 일으켜서 다스림을 받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여기서는 무려 40년을 블레셋의 그 다스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대가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대신에 이 악한 세대의 구별된 모습으로 태어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신으로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사진은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나면 그의 끝은 굉장히 창대해요. 멋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끝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눈이 지금 파인 상태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서 돌다가 나중에는 이 삼손이 이 블레셋의 그 잔치에 끌려가서 재롱을 하고, 이제 하나님 머리가 긴데 머리가 점점 길죠. 지금은 머리가 잘렸지만은 머리가 긴 상태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을 뺀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붙잡고 죽게 되죠. 그때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다음 볼까요? 이제 이 전성기 시절이죠. 그죠?
이제 사람들이 막 묶었을 때 이 밧줄들을 마치 그냥 실을 끊듯이 그냥 끊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이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여인한테 결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딥나의 아버지한테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소원한 걸 갖고 해서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있는 모든 이제 밭들을 다 태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딥나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와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를 그냥 아무 장비 없이 이제 죽이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 삼손이 22년을 사사로 섬기게 되는데 20년 동안 사사로 섬기고 이제 20년째에 다시 한번 이 삼손이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누구죠? 들릴라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삼손과 들릴라. 자, 아마도 삼손은 성경에 보면 삼손은 분명히 여성 평정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서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삼손이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도 삼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타나면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뺏으려고 하는 건데 이 들릴라 사주에서 네가 만약에 삼손으로부터 이 힘을 뺏게 되면 뺏을 수 있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깨죠. 3번에 걸쳐서 삼손이 이제 거짓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잡을 때마다 다시 막 풀려나죠. 왜냐면 거짓으로 얘기했으니까. 힘의 권한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마음이 괴롭도록 자꾸 쪼르니까 결국 실토하게 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 잘리게 되면은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노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인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시르는 하나님께서 나시르한테 3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삼손한테 3가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술, 그리고 이 발효된 음식, 술 취하게 하는 걸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지 말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삼손은 이 중에서 이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에 2가지를 이제 범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만졌어요. 뭘 만졌죠? 이 사자를 잡은 다음에 다시 사자를 죽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이 사자 안에 이 벌들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막 꿀이 나는 거예요. 이 죽은 사자에서 꿀을 퍼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부모한테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죽은 사자를 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연회에서 술을 먹고 취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머리카락만 남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급기야 삼손은 나중에 자기의 이 힘의 비밀이었던 머리카락마저도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자기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가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나시로 부르셨지만 삼손은 개의치 않았어요. 술 먹고, 놀고, 여자한테 여자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방탕한, 음란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자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잘 나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나가고 뭔가 형통하게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나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다시 점검하게 하고 또 잘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을 보며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노아와 그 부인이 잉태치 못했을 적에 너희로 잉태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너희를 자녀 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사기 우리 13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우리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8장 2절이 밑에 있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너는 나신인이다. 너는 술과 포도주와 발효된 음식을 먹지 말라. 음료를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너희는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것을 망각하고서 그냥 세상에 더불어서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기억했다면 삼손도 다른 믿음의 위인들처럼 그런 창대한 마지막을 이루었을 거예요. 이 삼손이 가장 빠졌던 이 음란과 성적인 죄에서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 잠언 7장 25에서 27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면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사람들이 많이 쓰러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엎드러지게 했는데 그 수가 허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혹시라도 넘어진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삼손의 능력을 입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어요. 사사기 14장 6절, 15장 14절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향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무엇이 임했다고 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가 나중에 구약에다 보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자체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서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들고 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시하게 되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술을 먹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 마지막 뿌린 머리카락까지 자르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자 삼손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결을 버렸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사진을 봤지만 그 결과는 불순종, 죄, 그로 말미암아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갇히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결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1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결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 헌신과 성결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히브리서 14장 8절,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없습니까?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이고 거룩한 가치관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됨, 헌신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동성애나 우상숭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 것을 알고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